듣고 있습니까? 주희야, 어려워 쉬워? 예? 괜찮아? 이 괜찮다는 의미가 뭔가 이게 어렵긴 어렵지만 괜찮은데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괜찮다 그거요? 나 지금 되게 쉽게 말하는데 너 저 축복송 하나 좀 만들어 봐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할 거냐면 가사를 줘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 그래? 네가 한번 해봐 가사를. 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사가 누구냐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주셨던 이제 법궤가 있습니다. 만들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도 법궤 만들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제한 없이 나타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항상 법궤를 앞세웠어요. 그래서 법궤가 앞세울 때 하나님이 앞서 가셨으니까 항상 승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런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네. 이제 다윗이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이제 법궤를 찾아오잖아요. 법궤를 찾아오는데 이제 마차에다 실었어. 뭐 이게 지금 마차 이게 말이요 말? 마차죠. 소요 소. 우마차에 실어. 우마차. 소. 법궤가 이렇게. 근데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은 절대 마차에 실으면 안 되고 어디다 실어야 되냐? 어떻게 뭐야 되냐? 제사장이 항상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 법궤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했는가? 몰랐죠? 왜 넘어지려고 했지? 방법이 달랐어. 상대평가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근데 하나님의 절대평가는 반드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법궤는 아무나 건드리면 안 돼. 구별된 사람이 법궤를 건드려야 돼. 법궤로 구별된 사람이 법궤를 옮겨야 돼. 제사장만 법궤를 만질 수 있고 제사장만 법궤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특권이에요. 그게 권리고 그게 의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사는 제사장이요? 우사가 제사장이에요? 뭐예요 우사는? 그냥 우사요. 우사는 제사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군의 타작마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막 우사가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법궤를 잡아버렸네. 여러분 세상적인 상대평가는 잘한 짓이죠. 상대평가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당연히 잡아야지 손으로. 이건 세상 상대평가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사를 악하게 보시고 저 죽여버렸어. 왜? 너 월권하냐? 너 법궤가 넘어지든 법궤가 파기든 깨지든 네가 그 법궤 손댈 권한 없어. 왜 너 손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평가와 인간의 상대평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완전히 다르다니까. 법궤를 손에 댔어요. 평가절하가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하잖아요. 사울왕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 기름 부어 세울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더니 왕이 되어서 점점점 교만해져 가요. 평가절하가 돼. 점점 또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 잃어버려. 제사장이 집도해야 되는 제사를 지가 집도해. 사무엘이 늦게 온다고 지가 제사를 집도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런 지가 점점 평가가 절하가 되는 거야.
야, 너 이번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너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싹 다 죽여버려. 싹 다 죽여버려.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이 싹 다 죽이지 않고 기름진 것, 토실토실한 것, 그거는 자기 뒷뜰에 매놨다 이 말이야. 점점 평가절하가 되니까 하나님의 손에 떠나는 거야. 하나님이 결국 버리시고 말잖아. 여러분, 상대평가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서로 절대평가하세요. 절대평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평가하라는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죄를 평가하고 이웃을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평가로 사랑의 거울로 봐라 이 말. 예수 사랑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옥순 권사님을 봅니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 이놈아 했다고 해보십시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극률한 사랑이 막 이 속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둔나 우리 옆 사람도 손 콕 잡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사람 볼 때 상대 평가하지 말고 절대 평가합시다. 주희야 이해해? 확실히 해야 돼요. 얘 뒤는 같은 게 아까 뭐라고 그랬지? 괜찮은 것 같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심판자야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 설교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야 이거 아따 참말로 상대평가하고 앉았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만 이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평가 속에서 성도와 관계만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영혼 보내주실 겁니다. 진짜 많은 영혼. 우리 여러분 지금 말세치말 악한 영이 발악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봐 하나님 어떻게 쓰겠는가? 하나님의 절대평가가 확실하게 세팅이 되어서 절대평가 앞에 어떤 핍박도 고난도 무시해버리고 감당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세 지금 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쓸 사람이 없대. 말세지 말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다는 건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들 절대 평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계속 평가절상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평가절상시키는, 기도해 가면서 말씀으로 계속 자기 자신을 평가절상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연단을 받고 그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번도 좌절이 없었어. 에이 못해 먹겠네 하고 한 번도 후퇴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평가절상만 있었어. 근데 우리 보십시다. 평가절상이면 다행히 평가절하, 평가기준, 평가절하, 평가기준, 평가절하, 평가기준, 평가절하. 아이고 변덕이만도만 아니네. 우리 보라니까 우리 얼마나 이 변덕 떠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 속에서 얼마나 변덕 떠는가. 사도 바울 보시라니까 이런 굴곡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을 봐라 이 말이에요. 평가절상만 계속. 그러다 어디로 올라가요? 그러다 천국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평가절상이 되는 사람이 점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평가절하되는 사람이 점점점 어디로 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옥은 지옥 올라간다고 표현해요? 떨어진다고 표현해요? 지옥은 떨어지는 거고 천국은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올라가겠어? 평가절상이 되는 사람이 올라가지. 에? 사도 바울을 봐라 이 말이에요.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40이 하나 가만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인가? 11장 한번 읽어보시죠. 유대인들에게 아니 같이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죠. 몇 절이에요? 11장.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 11장. 잠깐만.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16절부터 보십시다. 16절부터. 16절부터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죠? 누가 사도 바울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니들 나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니들 나 어리석은 자로 보지 마. 그럼 누가 어리석은 자로 보는 거야? 사도 바울을 무엇로 보는 사람들이 상대평가로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 거야. 상대평가로 믿음의 사람을 보면 어리석은 자로 봐. 상대평가로 성령의 사람을 볼 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여. 에? 듣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 주에 일하는 사람인데 상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인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보십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 내는 사람 보셔요. 사람의 상대평가 가지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둥, 저 누구 앞에서만 한다는 둥, 상대평가로 깎아내려. 왜? 상대평가를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갈 수 있거든. 이게 시기 질투 속에서 오는 거예요. 정주훈 권사님 이해되셔요? 힘들어요? 몸이? 안 힘들어요? 네. 그러면 조금만 더 길게 해도 돼요. 근데 길게 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할 말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길게는. 사도 바울을 봐라 이 말. 우리 어리석은 소리 듣든 말든 절대 평가의 기준 속에서 갑시다. 좌절하지. 그냥 우리 아무도 교회에서 여러분 상대평가로 다른 사람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시작.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제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자기를 자랑한다고 말하지만 이건 자기 자랑이 아니야. 성령이 자기를 그렇게 쓰신다는 걸 말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워낙 상대평가의 기준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말하니까 지금 그 수준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에? 자, 그 다음에 17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그러니까 뭐지? 니들이 지금 나랑 상대평가를, 니들이 나한테 상대평가하지 않느냐 믿노라고 하면서, 믿노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상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좋아, 상대평가, 서로가 상대평가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면서 내가 상대평가를 받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따져 물어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김윤성 권사님? 근데 욕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새끼가, 너 이 새끼가, 녹음을 해봐야 되겠어. 그 다음에 보십시다. 아니, 그렇게 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20절 시작.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상대평가를 볼지라도 니들 봐봐. 종상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가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용납한다는 것. 이건 상대평가로 니들을 봐도 니들은 잘못하고 있다는 거요.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1절 시작.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자, 이제 너희들이 생각하는 상대평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상대평가의 선상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에? 니들 히브리인이요? 나도 히브리인이야. 이거는 세상의 기준, 상대평가의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상대평가의 기준으로 니들이 나를 봐도 나는 하나도 흠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평가를 봐도.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저것들이 어떤 평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하고 있어요? 저것들이 상대평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도 저들을 설득시키려고 니들 봐봐. 내가 그러면 내 자신을 너희들에게 상대평가를 가지고 너희들과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자. 나 히브리인이야. 니들 아브라함의 씨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이요? 나도 이스라엘이요. 니들 아브라함의 씨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 후손으로 왔어. 니들 봐봐. 니들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짓 했네. 믿노라 하면서 이런 짓 했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무슨 사도냐 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성도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성에 대해서. 너희들 그리스도인이요?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그런데 봐봐. 나 복음을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 맞았어. 너 40에 하나 감한 매 맞았냐 너? 니들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 맞아 봤어? 이건 자기 자랑하려는 게 아니오. 지금 니들이 상대성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니까 나도 상대성을 가지고 내 자신을, 자기 자신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상대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너와 나와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놓고 비교해 볼 때 니들은 비교도 안 된다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야.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야. 상대평가는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 오해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에서 아무리 성도들끼리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이 사람의 서로의 소리는 상대평가에 불과해.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서로가 말하는 것은 상대평가에 불과해. 그러면 상대평가의 소리를 듣고 좌우지되어서 성도지간에 이간이 생겨봐, 이격이 생겨봐. 그러면 평가철화가 될 때 점점점 떨어져 어디 가겠는가? 그래서 빨리 일단 내 자신을 평가 기준 속에 나를 빨리 올려놔야 돼. 절대 평가의 기준에 빨리 나를 옮겨놔야 돼. 내가 어제까지는 조국숙 권사님과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할렐루야. 아우 권사님 어떻게 노인분인데 이렇게 화장력이 잘 받으시네. 어따 아이고 이쁘시네 참말로. 아니 이게 무슨, 근데 여기 털이 하나 있네요. 거기 턱 밑에 털이 하나 있네. 헛또 여자가 털도 나시고 참 부럽습니다. 제가 저쪽 어딘가 한번 러시아인가 한번 어디 가는데 공항에 이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그런데 여자인데 수염이 이렇게 나 있다. 진짜 여자야. 뭐 이렇게 막 성전환 수술한 것도 아니고 진짜 여자인데 수염이 덕수름 난 건 아니고 한 5가닥인가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그걸 안 깎고 그냥 그들 안에 뭐처럼 놔뒀더라고. 어제까지는 이렇게 아유 권사님 할렐루야. 아우 이쁘시네. 야 신발은 그렇게 하얀 신발 어디서 그렇게 이쁜 걸 그렇게 신고 다니시네요. 이거 참. 그런데 이제 다음 날 내가 이제 이름이 뭐죠? 노은영 권사님을 만났더니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는 소리가 아니, 예를 들어서 막 노은영 권사님이 조옥순 권사님에 대해서 막 욕을 했다고 해보십시다. 야, 그게 말이요, 이 턱에 난 수염이 그냥 수염인 줄 알아? 그 고집스러운 사람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게 했다 해보세요. 지금 말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고집스러운 사람 만나는 거야. 아이고 하면서 막 불만불평했다고 합시다. 이 소리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조옥순 권사님을 봤더니 괜히 막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 CM송인가? 쌀쌀맞게 간다고 해보십시다. 이건 무슨 평가 받은 거예요? 상대 평가 받은 거예요. 절대 평가 받은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권사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 평가를 받은 사람은 쌩하지만 절대 평가를 받은 사람은 절대 안 그런다. 그럼 교회들마다 봐봐. 이런 상대 평가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당파가 생기고 파당이 생기지. 우리 강정숙 집사님 어떻게 신앙생활을 상대 평가적으로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절대 평가 속에서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강정희 집사님 어떻게? 이게 맞네요.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빨리 절대 평가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 보십시다. 이 손양원 목사님 위대하시죠. 진짜 참 대단하시죠. 아들을 지금 빨갱이라고 하면은 욕먹죠. 지금은 빨갱이라고 욕먹죠. 예? 맨날 욕먹게. 자, 빨갱이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죽었어요. 총 맞아가지고. 같은 이제 고등학교 클래스메이트한 총 맞아가지고.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아들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려고 했더니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요 자기 아들을 죽였던 안재 무엇이 이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양아들로 삼았다니까. 그러면 순순히 양아들이 되려고 했었겠어요? 원수인데. 그때 당시 이 군부가 딱 평정을 한 다음에 색출해 내잖아, 빨갱이들을. 그럴 때 손양원 목사님 아들 죽인 사람 딱 이제 죽이려고 군인들이 딱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군인 그 대장에게 찾아와서 사정해서 죽이지 말라고 살려달라고 내가 내 아들로 키우겠다고 해서 살아난 거예요. 이 예수의 정신이요. 그러면 자기 원수지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 그러면 그 원수를 대할 때 상대평가로 대했어요? 절대평가 속으로 대했어? 절대평가로 대하니까 이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상대평가로 했어봐. 장군 여기 책임자요. 이놈은 그냥 죽여서는 안 됩니다. 내 아들만 죽였습니까 이놈이? 얼마나 혼란을 시켰는지. 이거는 그냥 죽이지 말고 살가죽을 찢어서 죽이십시다. 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 상대평가 같은 경우는 이놈들이 한 짓이 악랄하잖아. 한 짓이 악랄한데 악랄하게 안 갚으면서 죽여야 직성이 풀리지. 상대평가는. 그런데 절대평가는 사랑으로 품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 주기철 목사님 보셔요.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도 나중에 순교하고 세상을 떠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순교를 향해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평가는 배신했다가 다시 왔다가 배신했다가 조잡하잖아. 그런데 절대평가는 눈물 없이 못 가는 거. 눈물 흘려도 가는 거예요. 아파도 가는 거예요. 핍박해도 가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김명희 권사님 듣고 계시죠? 잘 막 너무 진지하게 듣는 것 같아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꼭 내 눈 속으로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절대평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기준으로 올려놓고 사도 바울과 같이 계속 절상이 됩시다. 할렐루야. 절상이 됩시다. 절상이 됩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제가 찬양하다가 생각이 나서, 아마 생각나게 하신 이유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B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목사님의 의도가 아니야. 의도가, 목회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목회 의도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목회 의도가 아니야. 목회 의도가 아니야. 목회 의도가.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목회 주의 종의 목회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면 안 되는데 한다고 해보십시오. 하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필요하다고 갑자기 가게 가서 필요하다고 물건 사와서 교회 일한다든지 이런 거.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두부를 안 사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목사님 몰래 빨리 사와. 그래서 두부를 사러 간다고 해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사러 간다고. 근데 B가 가만히 보니까, 야, 저거는 목사님 의도뿐만 아니라 전 성경의 방침이 아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고 말렸다고요. 가면 안 된다고 못 가게 딱 막았다고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두부가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고, 빨리 사오라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해서 어쩔 수 없다는 포장으로 사오라고 했는데 B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A가 미움을 바꿨어. 사람들에게 A가 미움을 바꿔서 B가 미움을 바꿨어요. B가 미움을 받지.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사랑받아? 누가 칭찬받아? B가 칭찬받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때 B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 비판적인 말을 해. 비판적인,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 나를 힘들게 했다고 말해.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고 말해. 그럼 말리려면 안 된다고 말려야 되니까. 자, 형상아 자냐? 나와봐 그럼 빨리. 난 잘라면 이불 깔아주려고 했었지. 나와봐. 자, 이거 이제 두부를 사러 가려고 하네. 이 아줌마가 두부를 사러 가려고. 그래서 내가 B인데, 두부 사면 안 되지, 주일날인데. 하나님 앞에, 그것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주일날 두부 사러 가면 안 되죠. 너는 지금 끄덕거리면 안 되는 상황이야. 지금 연기가. 두부 사러 가면 안 되죠. 그랬더니 뿌리치고 가려고. 지금 두부가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냐고. 찌개에 두부 꼭 이제 뭐라고. 근데 안 된다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안 된다. 아간처럼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막 2년이 나보고 아간이라고 말했다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앞뒤 다 잘라내고 가서 고대원 이 자식이 나보고 아간이라고 했다고 얘기해봐. 그러면 소문이 순식간에 뭐라고 납니까? 내가 아간이라고 했다고 비판하고 욕했다고. 그런데 그 정황을 얘기해가면서 만약에 했으면 오해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되지. 앞뒤 다 잘라내고 아간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내가 아간이라고 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간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간 하나 때문에 저주가 오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복 받으려면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되는데 두부 한 모 사가지고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저주가 되겠냐고, 축복이 비껴가겠느냐고. 안 된다고. 율법적으로 좀 하지 말라고,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율법이 아니라. 그리고 안 놓고 콕 하면 안 돼. 막 교회를 지키고 싶은 거요, 사수하고 싶은 거요, 막 뿌리치고 가려고 해봐. 안 된다고, 제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니까 말로 안 되니까 안 돼, 제발 안 된다니까, 안 돼, 안 돼. 우리 좀 갔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또 가서 이제 두부 사온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한테 소리 질렀다고, 소리쳤다고 하지 않겠어? 앞뒤 다 잘라놔. 이게 상대평가의 허점이요. 이게 상대평가의 허점이라니까. 이런 상대평가의 허점 속에서 자기가 들은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들은 것이 옳은 줄 알고, 만약에 한 무리가 되어 보십시오. 이 전체 무리가 평가절하 속에서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소문만 듣고, 아무리 저 사람과 내가 친하다고 해서 그 소문만 듣고 평가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무슨 평가예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많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거 우리 교회 많다니까. 진짜 많아요, 우리 교회. 진짜 많습니다. 왜?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이 나갈 때 그냥 안 나가요. 저 상대평가 속에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열심히 내려고 하는 사람 팍팍 상대평가 속에서 짓밟아 버리지. 앞뒤 다 잘라내고, 앞뒤 다 잘라내고 지가 유리한 쪽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 떨어지는 것이 막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 평가 속에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상대 평가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상대 평가 앞에 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평가의 기준에 나를 빨리 올려놓게 도와주시어서 절대 평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절대 평가로 나를 진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평가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상대 평가를 가지고 아무리 내가 높아진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의 수위만 높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상대 평가로 높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절대 평가 앞에 평가절하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절대 평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평가절상이 되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아,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너 떠나가. 이 더러운 불법자야,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질병과 불신앙 가지고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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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꼭 축복 소유할 부유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